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좀 그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라 함부로 이렇게 스킵하고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꽤 했는데 오늘 이제 겨우 4절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고 심지어 그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요. 지난 3절 공부한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복습 겸 대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 회견만 발표문만 낭독하고 질의응답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식도 폭로되고 또 불편한 질문들을 하면 곤란해지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라고 일단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절대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무엇과 비교되나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이 신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그 인생,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자체가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서 그랬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의 저주의 범죄한 불순종의 그 계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보의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아들의 그 계보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구약적인 그런 신명기적인 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은 우리가 더 이상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이미 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하늘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 있는 곳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 다른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백성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막연히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이 신약의 가장 어리고 못나고 부족한 자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것과 미국에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아담 안에 거하는 자들과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신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사이에 그 사는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우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우리들의 그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약적인 질서에 속한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뭐 복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또 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만 요약만 하면 딱 끝났겠어요, 그죠? 자, 이제 4절로 넘어가시는데, 이 4절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이구, 확신이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렇게 질문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답이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이 제 얘기가 좀 풀려나가요. 여러분께서 다른 얘기 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시각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이 4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분이 창세전에 먼저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믿었다는 그 얘기가 지금 4절 5절에 없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정답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내 아들들이다 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이 가르침이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분이 우리를 아셨을까요?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아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고, 기독교를 내가 내 종교로 하고 정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구주라고 내가 선택하고,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가르침, 그 많은 이 땅에 많은 구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로 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정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먼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분들은 괜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왜 나 몰래 자기들이 먼저 해놨냐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수성가하시고 이 땅에서 아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은 자기를 많이 신뢰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나만 옳고 내가 정확하고 바른데 남들은 인정할 수 없는데 누가 내 인생에 함부로 개입해서 내 삶에 침해해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해 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어떤 그 사안을 결정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고 내 존재감이 없이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결정권에서 소외되고 어떤 일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노릇이죠. 근데 어떤 객관적인 사안일 뿐 아니라 내 인생, 내 거치, 내 운명, 내 미래, 나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거를 함부로 자기들이 결정했다. 내 운명을 그들이 함부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더 화들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을, 내 미래를, 그것도 영원한 내 운명을, 영원한 것을 나에 대해서 그분이 마음대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마음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분이 유아 세례를 베풀겠다고 부모님을 불러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아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못 주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아야 이게 더 좋은 거지. 그 아이를 소외시키고 그 아이가 결정권에서 빠진 상태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면 나중에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일견 아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좀 더 깊어요. 좀 더 신비롭고요. 좀 더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기독교의 신비를 빼놓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참 신비한 거예요.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 어떤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신비라고 하는 영역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 이해되면, 내가 다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하고 같이 동네 자주 다니는 그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많이 시켜서 많이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베풀고 싶지만 주머니도 넉넉지 않고 간신히 이렇게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자 메뉴판을 들고 메뉴를 정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고 선물도 많이 주지 못하고 그냥 한 끼 이렇게 식사하고 대충 넘어가는구나 하고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메뉴를 정하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막 디저트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막 가져오고 그리고 계산도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막 선물도 막 풍성하게 막 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정에서 느낀 생각은 뭘까요? 불쾌하신가요? 누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놨냐? 그렇게 기분 나쁘실까요? 여러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식당에서 이런 메뉴를 정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고 미리 정해놓고 여러분 내가 그 집에 그 식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누군가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 탁자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참 럭키해요, 그죠? 다른 나무들은 불에 타버린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작으로 그냥 막 도끼를 가지고 그냥 패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나무도 있을 텐데 강대상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신비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우리 뜻으로 결정해서 온 것 같은데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이 내가 한 선택도 있었지만 사실 따져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노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감탄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필슬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상상력으로 추적해 올라갈 수 없는 내 존재의 기원과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행위죠. 창조의 행위죠.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굿, 선하다, 그 본래의 의도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창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이루어질지, 끝까지 갈지, 내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세례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몰랐지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컨포메이션을 하면서 와우, 내 신앙은 이렇게 깊도다. 내가 결정한 것 이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부모를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이 너무나 큰 복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더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어서 결정해서 내가 세례받아야 돼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각자에게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부르는 노래는 똑같은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찬양은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신자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편지예요. 그죠? 그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이게 뭐 와닿는 말이 아니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렇군요. 우리의 신앙이 깊군요. 신비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군요. 예배밖에 없군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정교리, 미리 정하였다,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교리,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신비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함께 찬양하자, 이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택함 받는다는 거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은 뭐 이메일이나 무슨 이런 걸 보면, 전화 같은 걸 받으면 뭐 당신 선택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You are selected as a winner. 뭐 기프트로 뭐 선물로 뭐 이렇게 받게 되는, 축복합니다. 뭐 당첨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뭐 공짜로 주는 거 있으면 우리가 막 그걸 받아보려고 막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사기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 누군가에서 선택되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뭐 책 한 권 주겠다, 뭐 드링크 한 잔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주신다고 하시고, 그걸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대박이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가슴 설레는 인생 대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초두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냐? 선택되었으면 그대로 쭉 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연말을 당해서 조급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좀 힘들기도 하고, 자녀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애들이 앞으로 뭐 결혼은, 대학은, 뭐 장래는, 직장은,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문제,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우리를 지금 뭐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정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감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거는 이런저런 환경이 좋아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저들 정말 복 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들 정말 축복된 거야,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야,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쳐. 우리 안에 뭐 풍성한 게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택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범주 아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 공동체 안에, 이 성도들에게 느끼게 될 때, 야,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그분이 개입하셨고 택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서는 초라한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뭐가 감사하다고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럼 택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돼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택하신 자를 향해서 성령께서 구별하여 부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던 자들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던 단어가 나오네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는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미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교리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처음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하신 그분께서 나를 믿게끔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면 중간에 우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전도자도 필요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수단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부를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돌아본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초대된 거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이 중요한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실 때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으셨겠어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내가 왜 죽는 거지? 목적 없이 누군가를 건지시기 위한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이 죽음은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그 효력이, 공효가 나타남을 통하여 이 죽음의 효과가 미치는 그 인생들이 이제는 의로워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의를 그들도 덧입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자원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셔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질문. 그분이 만약 불특정 다수,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죽어보자. 일단 죽고 나면 그 죽음의 이후에 믿는 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 의를 덧입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이렇게 된 건가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볼래. 그래서 일단 죽어버렸어요. 예?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됐어.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안 믿었으면, 다 자유의지가 있고 다 자기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날 안 믿기로 해버렸어. 그리고 나 못 믿겠어.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분은 죽으셨는데 덩그러니 아무도 안 믿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쓸데없는 죽음, 혼자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고 그 죽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들로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끔 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한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 과정이 없다면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대파노라마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업하시고 일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게끔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걸 어렵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해서 택하셨나요?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미련한 우리 인생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련한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분이 하셨는데 뭐 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부분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테네스 사역이 좀 지지부진했죠. 고린도에 이르렀어도 말씀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했을 때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말하라. 잠잠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잠잠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으면 because 내 백성이 이 성에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나의 택자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택자를 구원하고 불러내는 방법은 너희들의 복음이다. 너희를 통하여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간증과 복음 전파의 이 설교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1년 6개월은 머물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이 예정교리,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된 그 은혜들을 내 것으로 교리화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삶으로 표현되게 하는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체류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도성에, 그 말썽 많고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 성에, 있기 싫은 핍박당하는, 박해하는, 쫓아내려고 하는 그 고린도 성에 사도 바울이 억지로 체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체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체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들을 불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걸 추구하지 마시고 먼저 근본적인 것, 가장 1차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류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불러가시면 얼마든지 불러가시죠. 여러분 인생이 뭐 내가 살겠다고 사라집니까? 가는 것은 순수가 없고 남은 세월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 이제 내가 믿었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절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택함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드러내는 표식은 뭘까요? 여러분이 거룩에 힘쓰는가요? 여러분이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이구나, 내가 택함 받은 것이구나, 그를 자정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불러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목적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택함 받은 것이다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목적이 이루어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택함 받지 않은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애쓰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 이겨내면서 죄를 피하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영적 투쟁이 있는 삶이, 내가 택함 받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왕이요, 시골에 순찰을 갔다가 그 시골의 순수한 한 처녀를 만나서, 도시의 아름다운 처녀들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한 시골 처녀를 너무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shall be my wife. 너 내 아내가 될 거야. 여러분, 그 영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죽을 거야. 그 말은 너는 죽을 거야인데 사실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내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너는 내 와이프가 될 거야. 그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와이프로 삼을 거야.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거야.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고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것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그 시골 처녀가요, 한 번씩 이렇게 왕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내가 너 와이프 삼아줄게, 내가 너 와이프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이 와이프가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성숙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 자태가 드러나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삶을 바꾸는 거죠. 너를 불러낸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글자품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자원하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그와 같이 될 날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불편해할 일이 아니다, 마음 불편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택해서 나도 모르게 내 운명을 결정 지어놨다, 예정교리 요즘도 그런 거 믿냐, 나를 선택해놨다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말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이 신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성결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 예정교리와 선택교리가 주는 그 파워풀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룩에 힘쓰시고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시고, 그리고 더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찬송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